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자연재해 혹은 뭐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그 분노를 우리들에게 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들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또 여호수아.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화가 나심으로, 하나님의 채찍질 하심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제 역사 유다는 이미 호세아 그 마지막 그 왕으로 그 아술의 침범을 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그렇게 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나님 화가 나셔서. 저는 우리도 인간도 화가 나면 그 화를 풉니다. 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폭력적으로라든지 그 화가 난 것을 먼저 좀 풀어버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 못쓸 내가 선택하였고 내 백성인데 나를 찾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로서 화를 내시는 채찍질하는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호세아 11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화가 나서 채찍질하고 그냥 분노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그 분노를 저주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분노, 저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 호세아 11장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보십시오.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딴 나라 백성들처럼 선택받지 못한 그 백성들처럼 그냥 고통 가운데 또 그냥 망하게끔 두겠느냐? 그러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화나심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길을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너희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진노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일은 진노와 저주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 너희들을 돌아오게끔
나의 진노, 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내 앞에 거하지 못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로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무시무시하시는 그 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재난,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닌 채찍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나오는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를 발하는다는 건 울부짖는다는 것도, 소리를 돌아오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만일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로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자로 가서 먹이를 완전하게 잡아먹듯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고통, 자연재해,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자가 소리를 발하는 것처럼 그냥 날카로운, 아니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로,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신호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저주 진노는,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전한 의인,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쏟아진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아들, 그 자신까지 버리시는, 죽이시는, 멸망시키시는, 정말 존재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자연재해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손길을,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떨며 또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께로서 돌아오라고 그런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호,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신호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무시무시한 정말 엄청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저주와 진노는 아직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지금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그널들을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인정하라고, 나를 배우라고, 나를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음성,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